여러분들은 혹시 주식 투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합니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흔히 개미라고 부르죠. 이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껄무새입니다. 껄무새는 무엇 할 걸의 껄과 앵무새의 무새를 합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오시지요? 주가가 점점 떨어지는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때 저가에 매수할 걸, 아유 저때 고가였을 때 팔아버릴 걸 하면서 후회와 아쉬움을 반복해서 되뇌이는 모습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껄무새라는 말은 비단 주식 투자에서만 사용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어쩌면 껄무새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어느 학교에 가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될지, 이와 같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까지 말이죠. 만일 우리가 항상 옳게 결정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들의 선택이 수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며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언제나 처음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어렵고 조심스럽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만일 그 결과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쁘지 않다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선택이었어 하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최선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A가 지금은 좋아 보여도 언제든 나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나는 A를 선택했기 때문에 B를 선택하고 그 인생을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내가 한 선택과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면 다행이죠. 그러나 상황이 더 나빠진다면 그것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사업마다 실패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후회가 밀려오고 내 자신의 무능함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실패 이후에 그 일어나는 모든 수습 과정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선택과 결정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들이고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결국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좋은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감당하기 어려운 나쁜 일이 찾아오기도 하죠.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 검진하러 갔다가 암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들은 내 선택과 결정과는 무관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밖의 일들이죠. 그러나 그 현실 또한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오래된 격언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한나라 시대 때 북쪽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있었다고 하죠.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 한 마리가 글쎄 국경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아이고 말을 잃어버려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위로하자 노인은 아유 나중에는 오히려 이 일이 좋게 변할지 누가 알겠어요. 몇 달이 지나 도망갔던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야생마 몇 마리를 데리고 왔다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번엔 와 대박이에요 하고 축하를 하자 노인은 또 담담히 말합니다. 나중에는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인의 아들이 새로 얻은 말들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위로하지 않았겠어요? 그러자 노인은 또 담담히
나중에는 이 일이 좋은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다 해요. 실제로 얼마 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로 끌려나가서 대부분 전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리를 다친 노인의 아들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합니다. 이 격언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한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삶의 지혜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격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서 노인이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됩니까? 예, 나중에는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은, 그 미래는 불확실한 미래예요. 보세요. 불확실한 미래의 시각에서 현실을 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처한 현실이 나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지에 대한 미래 앞에서 철저한 자기 통제와 절제를 통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이 노인과 마을 사람들의 좋고 나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세상의 가치예요. 말을 잃으면 나쁜 것이고, 얻으면 좋은 것이며, 다치면 나쁜 일이고, 전쟁에 안 나가 살아남으면 좋은 일이란 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은 상황에 따라 또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친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했다가 좋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늘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세웅지마라는 이 격언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과 위로를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오리라는 보장이 없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 그대로 평생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에게 언제든 나쁜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의 평안과 쉼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경험하고 좋고 나쁜 일들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현재의 고난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는 장차 곧 미래에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옹지마의 격언과 같이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세옹지마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지만 18절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미래에서 현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미래는 영광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고 보장된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미래로 가는 여정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현재의 고난. 지금 현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35절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그만큼 로마 교인들이 겪는 고난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사실일까? 사랑하시기나 할까? 이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 심각한 고통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미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볼 때 그것은 탄식과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단순히 좋은 결과나 형통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선이 착한 일, 선행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을 예로 들어보면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God saw that the light was good.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빛이 있었고 목적하신 대로 그 빛이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그대로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인간은 그 목적과 의도에서 탈선하고 말았죠. 창세기 3장에서는 그 탈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이 말씀도 가만히 잘 보면 saw that was good. 어디서 많이 들어본 패턴 아닌가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에서 인간이 탈선하고 말았어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선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생략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의미만 살펴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하나님의 선에서 탈선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상 궤도에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자유와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요. 예수님께서 죄가 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선에서 탈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다시 정상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 창조의 사역을 다시금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사역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죠.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미리 알다, 미리 정하다, 부르시다, 의롭게 하시다, 영화롭게 하시다. 이 동사들이 순서대로 나오죠. 이 동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들은 하나같이 다음 동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미리 정하셨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와 동사들이 서로 견고하게 엮어서 나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동사들은 매우 깊고 복잡한 신학적 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이 개념만 하더라도요. 신학교에서 몇 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이에요. 그런 단어들이 지금 줄지어서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신학적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반드시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라는 단어가 필요 없으세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이 표현들을 왜 하느냐? 아심과 정하심에 있어서, 즉 구원 얻음에 있어서 인간 쪽에서 한 일이 1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을 구원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나중에 구원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작정을 강조하는 단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의미를 같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을 이루셨다는 것은 한 영혼을 구하셨으며 또 구원하고 계시며 구원하실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종종 구원의 의미를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단순히 미래의 사건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시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는 말씀이 있고요. 30절에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야, 너 크면 클수록 어쩜 네 아빠랑 똑같이 닮아가냐? 이 말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모를 닮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 곧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맺혀져 가게 한다는 거죠. 또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맏아들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많은 동생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맏형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요. 그것의 재료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모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ll things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건과 경험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시는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꿈의 내용을 형제들에게 말했다가 미움을 삽니다. 그 결과 형제들에 의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었기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죠. 그러자 그에게 돌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일로도 요셉은 더 오래 감옥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을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죠. 전부 다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돼요. 또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일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은 좋은 일, 저것은 나쁜 일이라고 규정짓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좋고 나쁜 사건들을 넘어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꿈을 해석해주고도 잊혀지는 삶이 결코 가볍거나 쉬웠거나 고통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인내를 배웠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고난이 따른다는 것도 배웠으며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인가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해서 우쭐해하지도 않고 교만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계시를 삶 속에 충실히 이행했죠.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함께 살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통해 많은 형제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한순간 한순간이 선이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고 나쁜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서 구원을 이루는 재료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좀 으쌰으쌰 하고 희망찬 설교를 하시지 첫 설교부터 이렇게 후회와 탄식과 고난 이야기를 왜 하셔서 기운 빠지게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복돋아 주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만큼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적으로 해석해 주고 적용해 주는 말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양심을 걸고 새해가 되었으니 좋은 일들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비성경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유슬램프의 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의 작년을 돌아보세요. 아니,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내 선택과 결정 중에 후회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로 인해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얼마나 힘겨웠어요. 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일들 때문에 신음하며 아파했던 순간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었나요? 그 경험들이 의미 없는 시간들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고 계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를 동역자로 함께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올해도, 아니 앞으로 우리들의 평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기어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좀 전에 하나님의 작정, 열심히 얼마나 대단하신가를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고통이 너무 무거워 고개 들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어떤 말씀도 나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와 탄식과 고통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시기 아니었을까요?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설마 그때만 요셉과 함께 하셨겠어요? 늘 함께 하셨죠. 특별히 이 표현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세요. 언제요? 나중에요? 아니면 예전에요? 아니요. 지금이요. 현재요.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지금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졌어요. 지금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에 마주하게 되는 것인데, 이 또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특권으로 주신 사명 감당토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껄무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